사람들은 세월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주 인본적인 생각이죠. 물리적인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어지고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는 세월이 약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준다? 아니에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상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영의 세계의 문제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로 확 들어가 버리면 세월이 지나도 약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안 해결해 줍니다. 사단은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지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죠. 예수를 시험하고 그죠? 사단이 안 되니까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그냥 얼마 동안 떠납니다. 얼마 동안. 잠시 있다가 또 올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나타나서 저렇게 간섭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공격하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선교를 했지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사이비 2단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사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말씀 공부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시험도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짜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이 약이라는 부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의 제자들을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뭐 극히 희박한 것 아닙니다.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말씀 보면서 그의 제자들이 단서를 할 때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자주 해놓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도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즉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는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신앙은 믿음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죠.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지요. 드레핀 백합화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 있는 백합화는 누가 키웁니까? 내가 키워야 됩니다. 공중 나는 새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집 새장에 있는 새는 내가 키워야 된다고요. 우리 집 새장에 있는 새를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럼 나는 모이 안 주면 죽어요. 얼마나 죽어요. 이 화분요, 물 안 주면요, 제가 수요일마다 물숫자에서 수요일마다 물 주는, 근데 간혹 제가 까먹고 수요일마다 물 안 주면 잎이 축 처진다고요. 내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키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믿는 신앙이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내가 수종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고 길거리는 사람이 다니고 가축과 소가 많아지게 하고 양떼가 많아지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묻게 될 것이다 정죄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해 줄 거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는데 근데 그 복을 주는 수단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 구할 때, 그래도 내게 구할 때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달란트 비울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칭찬받았죠.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결과를 남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결과를 남겼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칭찬을 크게 받았어야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우리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진리, 이 상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신불신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더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어져서 예수 안 믿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가끔 전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신사적으로 완곡하게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태생적으로 나는 기독교가 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나는 천주교 나가지 기독교는 안 간다. 이렇게 아주 전하는 저의 기분을 상하도록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하면 속으로 그래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속으로 그래 넌 지옥 가라 하고 돌았습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을 더 공격해서 더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신자는요 잘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믿어야 되는데 사단이 공격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못 믿도록 합니다. 시대적으로 또 상황으로 형편에 맞게끔 사단은 총 입체적으로 공격합니다. 3D로 4D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제 다릅니다.
오늘 다르고요. 내일은 더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에게 공격했던 대로 여러분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격한 것도 옆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다 다릅니다. 총천은 칼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공격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은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은 지금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27절 읽었죠? 24장에. 이태가 지난 후, 즉 2년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2년이 지난 뒤 이제 벨릭스는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벨릭스는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도 이 가이사라도 벨릭스를 벼르고 결국은 벨릭스를 소환해서 그 자리에서 벨릭스는 처형당합니다. 여러 가지 악행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벨릭스는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아주 신사고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인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들은 2년 전에 벨릭스에게 고소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고 2년간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년의 세월이 지나면 자신과의 깊은 관계가 아닌 것 같으면 잊어집니다. 여러분,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은 2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부산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년 전에 정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 기억나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되겠습니까? 2030 부산에 엑스포 유치하는 그거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왜? 가덕도 신공항이 그때까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2030년에 부산에 큰 행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밤잠을 못 자거나 2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그거 생각하면 울분이 드러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 이야기했죠. 영의 문제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사단은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부축해서 또 바울을 또 고소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는 세월 이야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준다. 영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을 가지고, 환경이 바뀌면 바뀐 환경으로, 시대나 여건이 바뀌면 그 바뀐 것으로 또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는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이제 안 되겠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해놓는 교회를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 교회를 그냥 가만히 둡니까? 이렇게 되면 또 공격해오고, 저렇게 되면 또 공격해오고, 이 상황이면 이렇게 공격해오고, 그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한 그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미련해서 대처를 못한 것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이 부분을 그냥 보지 못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지난 거로 그렇게 당한 것들이 어제 오늘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저 정도는 됐겠지, 저것들 정신 차리겠지 하고 사단이 떠나가느냐? 아니, 얼마 동안 떠나지만 또 다른 환경이면 또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2년의 세월 잊어버릴 만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그대로 또 공격하고 어떤 업무를 또 꾸밉니다.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이유는요, 길에 매복했다가 매복하는 중간에 바울의 호송 행렬이 지나갈 때 길에서 공격해서 바울을 죽이고, 이거 처음이 아니죠. 앞에도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 우리가 유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은요 늘 새롭습니다. 그죠? 다윗이 블레셋 전쟁할 때에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이 다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작전이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수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아요. 수. 하나님에게는 아이디어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수는 뻔해요. 또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또 그대로. 그래서 한두 번 경험하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왔구나 알고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해서 매복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작전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뭐 가이사랴에 구류되고 가리사와 또 뭐 이 예루살렘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안 하겠다 이만 거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뭐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재판해라 이것이죠. 이 베스도가 어떤 이 일의 업무가 일어난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몰랐었겠죠. 그렇지만 베스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그 누구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 어떤 권력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려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베스도를 움직이셨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바울을 좀 보송해 주십시오라는 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려가자. 차라리 내가 같이 내려가서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모르게 나의 시간을 활용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도 모르게 내 물질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도 모르게 주변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물리적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서 이 내가 모르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 놓고 내가 거리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 연산 오동 저 밑에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 앞에 주차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막 주차 단속 차량이 이렇게 오고 경찰이 와서 이렇게 딱지 딱 붙이고 하는데 중간에 한 차가 쏙 비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 주차하면 이 사람 딱지 끌 것인데 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데 앞차 여기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그 관리하는 그 주차단속에 전화 한 통 받으면 차를 빼더라고요. 빨리 이 차를 딱지 꺼내야 된대. 한 바퀴 돌고 와서 딱 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와서 이 차를 빼가더라고요. 아, 그럼 참 이 사람이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자기는 그냥 재수가 되어서 주차자리 안에 있어서
했는데 대구 온데 상황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그게 전화를 받아서 이 사람 잠시 옮기는 바람에 이 주차 단속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저렇게 또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도 나의 모르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주변 상황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그 청을 거부했는지 유대인들이 또 베스도에게 청을 넣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하여서 중간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숨은 의도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그 감옥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바깥에서 돌아가는 일을 모릅니다. 바울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이 왜요? 로마에 가야 될 바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재단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행동된 교회는 어떤 유력한 사람, 어떤 힘 있는 자, 어떤 한두 사람의 뜻이 이곳에서 막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만 일어나야 돼요. 여기는 주의 뜻만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아무개 저 영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 영혼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함께 유력한 사람들이 가이사를 내려왔지요. 내려와서 바울을 신문합니다. 6절에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러 명하니 7절에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린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다.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정황을 정확하게 고백한다. 나는 아무런 해를 한 것 없다. 그리고 베스도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력한 유대인들이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알았습니다. 아, 이 한마디로 개심죄구나. 얘 바울은 개심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만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거든요. 개심죄거든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조금 도와주려고 네가 내하고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재판받을래? 그럼 내가 너를 방면해 줄게 이 말입니다. 굉장히 바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타협안입니다. 왜?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한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줬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스도의 권유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표현에 일석이조. 그죠? 고랑 치우고 가재 줍고 마당 쓸고 돈 줍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아주 정치적인 묘수입니다. 바울에게는 새로운 시간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걸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환경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혹하는 유혹이에요. 다시 그 말씀은
여러분 베스도의 이 타입은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베스도는 바울 내가 볼게 네 죄 없네. 네 개심죄네. 개심한 것들 같이 올라가자. 내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 재판 받으면 깨끗하게 내 니를 풀어줄게라는 베스도의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뭐라 합니까?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고 말합니다. 안 가겠다는 것이 로마로 가겠다는 것이지. 바울은 거부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절대절명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기회가 오면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이 기회를 이 찬스를 붙잡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로마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가 이것을 흔들 수 없고 이 뜻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뜻을 이루는 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바울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바울이 베스도에 있지 않으면 가만 보니까 좀 낫거든요. 잔머리 팽팽 돌려서 요거 괜찮겠다 해서 만약에 이래 가면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뭐 설교가 달라. 하나님 뜻은 절대적으로 변개할 수 없다며. 그 어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며. 방금 이래놓고 바울이 안 가면 하나님 이 뜻이 안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고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서도 증거되어 이것은 바울이 안 가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바울에게 주셨거든요. 적어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루려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유불리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 논리로 바울은 자기 앞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리하면 확 붙잡잖아요. 내게 불리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내게 불리하면. 그러나 내게 유리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교회당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쌀집하는 장로님이 그 주차장 공사를 자기가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교회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쌀집 고춧가루 빻고 기름 짜내는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 그 주차장 작업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때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돈이란 돈. 장로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돈 되니까요. 결국 제가 뒤에 와서 옮겨서 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 700만 원 하면 되는 거 가지고 그 장로는 1,500원 받아라. 1,500만 원. 자기 얼마 남겼어요? 800만 원이나 자기 주머니에 닦았는데 그게 장로니까 자기가 유리하면요. 유리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지위를 위해서 이용해서 합니다. 불리하면요. 안 합니다. 제가 남의 교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내 불리하면 안 합니다. 유리하면요 어떻게든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모른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그렇게 가면 로마에서도 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자기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이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일에 수동되는 것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바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수동 들겠다라는 이런 강렬한 열망이 나를 나대게 하고요, 나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요. 로마에서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죽으면 죽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이겁니다. 왜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에 무력하게 넘어진 줄 아십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교묘히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싸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택도 아닌 것 가지고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누가 들어도 합당한 이야기를 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딱 들으면 오, 일리가 있네 라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말씀의 확신이나 하나님 뜻은 분명한 나의 자세와 결단과 태도가 없으면 쏙 넘어갑니다. 그래, 맞네, 내가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사고 그리고 로마로 가면 안 되겠나? 맞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배수도 따라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내 억울함 풀고 내가 한번 한번 자존심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거기서 배 타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도 노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요. 아니요. 다시금 묻지만 여러분, 예수를 생명 다해 섬겨야 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어제 목장님, 장로님 그런 이야기죠. 우리 생애 최고의 하이라이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비실비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최고의 절정기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다해 예수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코로나로 견디면서 일제시대처럼 6.25 동란 그때처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한국에는 없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얼마나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진짜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깁시다. 예수 한번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꺾고요. 하나님의 뜻을 약간 바꿉니다. 그래 하나님 또 너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요렇게 가서 그렇게 해도 니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해 올 때는 아니다라고 유분리에 유익하냐 무익하냐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을 맡기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 뜻에 우리의 장래와 비전과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계획, 하나님 계획과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네. 남이 아닙니다. 누가 아닙니다. 해드는 게 부흥을 남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부흥을 이루고 승리의 깃발을 나도 주님과 함께 흔들 수 있거든. 남들 흔드는 거 보고 옆에서 축하해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내가 그 일에 수종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어제 안장로님이 간증하신 것 하나 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주신 1월달에 정청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한번 지난번에 한번 장로님 간증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것이죠. 근데 붙들었는데 안 돼. 코로나 걸리고 직장 나오게 되고 돈 없고 뭐야 이거? 예언의 말씀은 빛인데 내 삶에는 어둠이라. 이 뭐야 이거? 100이면 100명이고 다 아이고 아닌 게비여. 내가 헛것 들었네. 저 사이비가 지금 내게 무슨 말 했노? 이렇게 탈탈탈 길을 틀었을 것인데 장로님은 붙드는 거예요. 아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장로님 11조도 50% 인상하셨겠네요. 네.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때 빛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 일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고 베스도가 살짝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넓은 길이요 좋은 길입니다. 안정된 길입니다. 보장된 길입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익한 예루살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고 불리하고 무익한 로마로 가는 길만 바울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베스도처럼 타협합니다. 타협하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꾸 제시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못 섬기도록 하고요. 헌금생활 제대로 못 하도록 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나도. 결국 누가 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다면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고
분리해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따라서 살짝살짝 분리한 데를 가면 결론은 납니다. 내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결론에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걸음의 끝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달려가는 사람 중에 실컷 고생해서 실컷 고생해서 달려가는데 지가 떡이 있어. 이걸 뭐 불교용이지만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합니다. 화투패에서는 이걸 나가리라고 합니다. 게임에서 이것을 꽝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돋는 교회가 영적인 용사가 되게 됩니다. 강한 군사가 됩니다. 빌빌빌하게 그냥 신앙생활 그런 자 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이루는 최고의 헌신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적용하십시오. 한 가지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몰라도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아까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수요일과 다른 한 날은 저녁기도 넣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주는 모르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언제는 내가 꼭 기도하는 이 것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어서 꼭 이번 주만큼은 내가 말씀을 읽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모르겠고 이번 한 주간에는 내 전도 대상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삼하고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만 결단하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